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또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의 강함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귀중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이 질문은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유익할까요? 네. 조금 이게 대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한번 말씀을 보시죠.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잘못 오해하면 뭐지 우리를 비하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하는 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러면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 문벌도 좋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까요?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지혜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약한 자로 사는 것이 유익합니까? 약한 자로 사는 게 유익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그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하실까요? 강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약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자이십니까? 우리의 강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함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뭘 더 자랑하고 있었죠? 강함.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이걸 자랑했어요. 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에 속한 자냐, 아볼로에게 속한 자냐, 게바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능력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동안 자기들이 누가 더 자랑거리가 있는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그걸 막 서로 자랑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를 막 혼란케 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 사도 바울이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해라, 강함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나의 약함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랑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힘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거룩한 것은 내 힘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직책, 세상적인 어떤 능력, 아니면 경제력,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강함 있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직책,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직분, 직책, 혹은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 그건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어떤 공,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직분을 얻었다, 이런 직책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왜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미련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패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닌데 라는 것 같은 그런 표정.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 수고들은 그럼 뭐라고?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있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너는 여기 서야겠구나,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하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다 놓고 너는 내 능력으로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3장에서 스가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을 봐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사탄이 막 대적을 합니다.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저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 사람이 과연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부족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불구덩이에서 이 여호수아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내가 꺼내서 내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내 도구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듣는 순간 여호수아 대제사장은요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죠?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설교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맨날 왜 이렇게 까먹습니까? 이런 얘기해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해서 이 자리에 있냐?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왔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망각하는 순간 이거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부족해서 선택하셨어요. 없어서, 멸시받아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계세요? 그럼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지혜로움, 어떤 능력, 탁월함,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 말 잘하는 모습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잘하는 사람은 와 잘한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너는 너의 그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해. 너를 세운 나를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칭송하면서 사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걸 드러내고 그걸 칭송하고 그걸 자랑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이 세상의 강함보다, 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강함,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움, 우리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건강, 재물,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것을 자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강함, 너희들의 그 지혜로움, 너희들의 그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